현장 예배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사도된 바울이,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아무것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고 있는 성경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도 기록된 역사 순서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종류대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가장 먼저 있죠. 만약에 기록된 순서대로 성경을 배치를 했다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권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이 2021년이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51년경, 서기 51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하고요. 최초의 교회를 향한 편지, 최초의 기독교 관련된 문헌, 이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었다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첫 증거물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합니다. 이 편지는 이제 막 세워져서 아이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정말 초창기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주로 드러나는 주제도 믿음에 관한 것, 소망, 사랑, 그리고 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큰 도시죠. 로마가 식민지를, 지중해 전역을 다스릴 때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다 그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속담 아시죠? 그만큼 로마 사람들이 도로를 많이 만들었고 또 유럽 여기저기 가면 로마 시대부터 쓰는, 지금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러죠. 바로 데살로니가에도 로마가 만든 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출발을 해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군사 도로가 있었는데요. 그 도로가 데살로니가를 지나갑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가 항구가 끼어 있고요. 또 이 도시를 지나서 서쪽 끝으로 가서 또 배를 타면 바로 이태리 반도의 그 구두 뒷굽 있죠. 거기로 바로 배를 타면 하루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물자를 세금을 걷어서 옮길 때에도 가장 유용하게 쓰는 도로가 바로 데살로니가를 관통했었습니다. 모든 그 당시 알려진 지중해 세계 지역의 인종들이 데살로니가에 다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종교도 함께 모이게 되죠. 많은 인종들이, 많은 종교가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이전에는 알렉산더가 다스렸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외국 사람들을,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사람, 지금의 이라크, 이란, 옛 페르시아 지역 사람들까지 데살로니가에 다 모아놨다고 그래요. 완전히 국제도시를 만들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 쪽에 있는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오시리스라든가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도 꽤 많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이고요. 이 실라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실루아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이름을 로마식으로 발음을 하면 실루아노가 되고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실라라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선교는 굉장히 짧은 기간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항상 복음을 전했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새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3번의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딱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2달에서 3달 정도 머물렀으되 그 중에 3번을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하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인인 신분이 높은 귀족 계층의 여인들이 있었을까요? 그만큼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국제 도시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종교 전시장 같은 도시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특히 로마가 인정하고 로마에서 권장하는 로마 황제를 또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의식에는 반드시 성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가나안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면모가 로마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명 신전 창기라고 부르는데요. 몸을 파는 창기들이 성전 안에 말하자면 일종의 종교인으로 거기 머물고 살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의식에는 반드시 성적인 문란함이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순서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또 로마 사회 특유의 또 성적인 문란함이 겹쳐져서 그런 우상 숭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런 모습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모습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경건하잖아요. 삶이 정돈되어 있으니까 그런 로마의 종교나 다른 우상 숭배하는 데를 떠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는 로마 군인들도 심지어 많이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들도 그래서 유대인으로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도 유대교 회당인데 헬라 사람들 그리고 상당히 지위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회당에 돈이 많은 귀부인들하고 꽤 유력한 헬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회당에 있으면 그만큼 유대인들의 회당에 돈이 많이 모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영접해 버리니까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에다가 말하자면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손에 피 묻힌 일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말하자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교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사람을 사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다. 온 시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소요가 일어나는 이유는 똑같죠. 결국은 돈 문제였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에베소에서 바울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였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할 때 그 은으로 만든 여신의 신상을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을 모함하고 쫓아내려고 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회당에 들어와서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던 헬라 사람들과 그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막으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17장 10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누명이죠. 가이사, 그러니까 카이저, 로마 황제를 믿고 복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임금이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예수 우리 왕이여 아시죠?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아니면 우리가 왕조가 있는 나라에 산다고 해서 그 왕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고 우리 그렇게 주장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런 누명이 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을 한다. 로마 황제가, 로마 왕이, 카이저가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가 통치자라고 한다. 이 말을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반역을, 역모를 꾸미는 사람들이라 이런 누명을 씌우는 거죠.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씌워준 누명이 이게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어린 아기들을 살해한다는 누명도 있었습니다. 왜 성찬식 할 때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의 신앙적인 의미는 모르고 이 사람들이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뭘 먹고 마신다는데 살과 피를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성찬이라는 거 할 때마다 살과 피를 구해서 먹을까? 아, 어린아이들을 희생시켜서 그걸 먹겠구나. 이방 종교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독교인들이 한다고 오해해서 누명을 씌우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손을 비롯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성도들 몇 사람이 체포되고요. 결국은 보석금을 내고 나서야 풀려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머물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수록 유대인들이 이를 꾸미고 누명을 씌우고 성도들이 고생하는 게 워낙 뻔히 보이니까 결국은 성도 몇 사람이 바울하고 실라를 가까운 다른 도시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베레아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똑같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레아에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을 시켜서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또 떠나요. 그래서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형성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돼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은 불안하고 또 불행하고 어렵고 발 딛고 서 있는 자리는 날마다 허물어지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어려운 형편이 계속 생깁니다. 믿음의 일이고 하나님 함께 하셔도 어려운 일은 생길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길어야 2, 3개월 됐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하던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못 있고 바울은 그 교회를
그 지역을 떠나야 됐습니다.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치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얼마 기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뭐 요즘에야 우리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럴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애절하지 않겠어요? 내가 끝까지 젖을 먹이고 안아서 키운 아이하고 난 지 몇 주 만에 어디 보내져서 엄마 품에서 떨어져 자란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애틋하겠죠.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내요. 가서 교회 형편을 좀 알아보고 오라고. 그리고 형편을 알아보고 그 말을 듣고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에서 비롯된 인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바로 그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서신서 곳곳에 나타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교회였지만 다른 교회처럼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고 또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오래 머물러서 가르치지 못했지만 이 교회에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역사, 곧 행함으로 이어졌고 사랑은 서로를 향한 수고로 나타났고 또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교인들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인내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수고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행함은, 역사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도 행함이 있어야 하겠고 또 수고도 있어야 하겠고 우리에게도 인내도 필요하겠습니다.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또 이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써 먼저 증언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로만 전해지지는 않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 없이 녹음되어 있는 소리가 그냥 나오듯이 반복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만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죠. 바울은 성령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음에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에 갔을 때는 조금 생각을 바꿨다 그래요. 아테네가 어떤 데입니까?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철학이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진짜 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기가 막힌,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웅변적인 그런 설교를 준비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밖에는 없었다 그래요. 저 사람은 뭐지? 이게 아니구나. 아테네에 왔다고 해서, 철학의 도시에 왔다고 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 만났다고 해서 여기 맞추려고 나름대로 색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거, 이거를 후회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고린도전서에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아테네에서 했던 본인의 실수를 고백한 것이라고 하죠. 이제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능력과 성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령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큰 확신 가운데 전했고, 받는 사람들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도 큰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 각 사람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서로 증거하고 서로 듣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교회는 본받는 자들의 교회였고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또 7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본받았고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를 본받았고 또 그래서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습니다.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교회가 설 자리는 좁아지고 사회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서로를 세우고 섬길 것인가?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도 믿음의 본이 됐습니다. 또 6절에 있는 대로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모습을 가졌고 또 보여줬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도는 그 도시를 탈출해야 했고 그 이웃 도시에마저도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했던 교회, 이제 막 형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자생해야 했던 교회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주님을 본받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또 본받을 만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작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사도가 머문 기간도 짧았고 사람도 워낙 적었고요. 믿음으로 양육받은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후에 문제들도 꽤 많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다시 이전의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온전하게 배울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이미 죽은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온전히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데 일어나서 뭐 하느냐, 우리 흔히 종말에 관한 날짜나 TV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에서 종종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날짜 정해놓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마치 그런 모습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심지어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는 것이 언제냐, 몇 년, 몇 월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둑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그때 주님 오신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날은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한 교회가, 이 연약한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이 교회가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연약해도 불과 몇 달 사도가 머무르지 못했어도 가르치던 사도가 쫓겨나야 했어도 교인들은 체포되고 또 벌금을 내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야만 했지만 부활에 대해서도 재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혼란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있고 사랑 가지고 있고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어려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대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믿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소망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해야 하고 여전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교회에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는 죄인을 향해서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넉넉하고 온전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또한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인사했나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 쓴 서신서라서 이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서신서들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다른 서신서에는요 항상 어디에 있는 어디에 사는 그 도시가 먼저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이 교회만큼은 물론 처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만큼은 인사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다 하였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두 가지 측면으로 존재한다고 하죠. 교회의 주소는 그래서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거리를 찾아갈 때 가는 주소 하나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안에 있는 바로 그 주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의 사람으로서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천국 백성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이 땅에 주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안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소도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전개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끝까지 지켜내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서로를 위해 역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